오늘은 누룩의 파괴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나누면서 또 유사 진리에 대해서 나눴는데, 진리가 생명을 생산해야 된다면 유사 진리는 생명을 생산하지 못하고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누룩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를 추종하는 종교인들의 위선을 지금 누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원래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는 율법주의 같은 누룩이 없었죠. 근데 이건 이제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밖으로부터 와서 이들에게 악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룩이란 건 밀가루 안에 들어와서 전체를 부풀린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주일날 살폈을 때는 천국은 누룩과 같다. 영향력이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 하는 비유를 쓰셨는데, 또 동일하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므로 부정적으로 또 누룩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부정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 안에 아주 적은 양의 소량이 들어왔는데 밀가루 전체를 형질을 변질시킨다, 부풀린다, 그러니까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밀가루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겉으로 보기에는 좀 비스무리한 거죠. 이게 유사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밀가루와 비슷해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종자가 다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은 마귀의 종자이기 때문에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서 그럴듯함으로 유혹하고 부풀려서 전체를 망가뜨린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이 누룩을 가지고 하와에게 가만히 접근해서 결국엔 피조세계 전체를 죄가 들어오게 해서 망가뜨렸다 하는 겁니다. 이 누룩의 치명적인 문제는 너무 극소량인데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적은 양인데 전체를 다 뒤집어 놓는다.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고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서 전체를 뒤집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유대 율법주의는 누룩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율법을 잘 지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믿자는 거예요. 우리 잘 믿어보자, 열심을 내보자, 잘해보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나라가 망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왜 끌려갔느냐, 왜 나라가 망했느냐, 율법 안 지켜서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조상들을 거울 삼아서 그 전체를 밟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보자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태동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믿어보자는 거, 잘 지켜보자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고 얼마나 특심입니까? 그 여러분들도 항상 이게 소망이잖아요. 잘 믿는 거. 내가 좀 신앙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냥 누가 보기에도 진짜 잘 믿는 신앙인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인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야고보서만 보더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함을 한번 잘 가져보자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을 강조한 건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이게 왜 율법주의가 됐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뭐 그 누군가에는 자기도 포함이 돼 있겠죠. 나나 타인의 믿음을 행함으로만 우리가 판단한다면 반드시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죄성상 행함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결국 율법주의로 간다. 왜냐하면 믿음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행함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 행함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율법주의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행함 이전에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똑같이 행해도 거듭난 사람이 행하는 것은 행함이라고 그러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행하는 것은 행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할 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어떤 액션을 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할 때는 거듭난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행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이 어떤 행함으로만 계속 달려가는 거, 행위로만 달려가면 그게 율법주의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너 선행해라, 봉사해라, 뭐 사랑하라, 말씀 읽어라, 열심히 교회 나와라, 새벽 예배 새벽을 깨워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순종해도 믿음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열심히 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냥 헛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내가 거듭났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 마음이 맑은 물이 뿌려져서 성령의 씻음과 거룩해졌는가, 중생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순종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죠. 다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근데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제 거듭나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면 그것으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중생한 자들에게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는 것이 거듭난 자들에게는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내 마음이 되지 않아서 안 되던 일인데, 거듭나고 나면 마음에 맑은 물이 뿌려지고 씻음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음 때문에 안 되던 일이 마음 때문에 이젠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운데 동기가 얼마든지 불순할 수 있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인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또 남다른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가, 거듭난 자인가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문제는 겉만 보고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선행을 요구하면서 그 외적인 모습에, 행위에 이제 치중하게 되면서 결국 행위만 남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 이게 율법주의죠.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줄타기를 하는 거죠. 조금만 우리가 열심을 내서 잘 믿으려고 하면 은혜와 믿음이 사라지고 행위와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게 누룩이에요. 그 누룩이 우리의 죄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에는 전염성이 있어서 아주 작은 균열만 있어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퍼지고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간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이 동네 이렇게 다녀보면 잡초가 엄청나게 자라 있습니다. 그죠? 그 강가, 여기 뭐 강이 많으니까 여기 앞에도 보세요. 풀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저거 누가 열심히 가꾸고 물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자라났을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자라요. 잡초는요,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물도 안 주고 아무도 신경 안 써도 저렇게 잘 자랍니다. 쑥쑥 커요. 근데 좋은 종자는 심기도 힘들고 가꾸기도 힘들고 자라나는 것도 힘들죠. 그 누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율법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의 틈만 있으면 아스팔트라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죄고 그게 나쁜 습관이고 죄성이죠. 옛사람의 모습이 삐집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호랑이 새끼가 갓 태어났을 때 어미한테 떼어가지고 사람이 우유를 먹여서 키우면 강아지처럼 키울 수 있습니다. 그 호랑이가 자기가 호랑이인 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순하고 착할 수가 없어요. 사람 말 잘 듣고 사람한테 앵기고 그 사람이 이제 어미인 줄 아는 거죠. 근데 딱 한 번만 어미 호랑이 만나서 어미 호랑이의 냄새를 딱 맡잖아요. 1시간 안에 호랑이로 돌아온답니다. 그 강아지였던 호랑이가 그냥 호랑이로 바뀌어버린대요. 그 본성이 나오는 거죠. 걷잡을 수 없이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담배 피우시던 분들이 20년 담배 피시다가 10년 끊잖아요.
그리고 나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딱 한 대 피우시면 그거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지독한 거죠. 그 죄의 본성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날마다 나를 쳐서 뭐 습관을 고치고 피나게 막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되냐? 습관을 누르는 게 여러분 매일매일 평생 누르는 게 가능합니까? 작심삼일인데 새해 그렇게 야심차게 계획을 해도 3일이면 끝나는 게 계획인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제 경험상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없애는 일에 집중하잖아요. 그 사람은 100% 실패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어둠에 집중하는 것보다 빛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어둠에 자꾸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봐도 꼭 어두운 것만 보시죠. 그런 분들은 빨리 빛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빛에 집중하시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어둠을 이렇게 보면서 어둠 속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놈의 어둠을 없애버려야지. 어둠 속에 앉아서 어둠이 없어집니까? 그냥 불 켜면 되잖아요. 그 스위치만 딸깍 켜면 어둠이 끝날 일인데 굳이 왜 어둠 속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어둠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백날 해보십시오. 어둠 속에 앉아가지고 어둠이 사라지나. 빛으로 나가면 사라져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악한 걸 보면 그 악한 거에 집중합니다. 어둠을 보면 어둠에 집중하고 나쁜 걸 보면 나쁜 거에 집중하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성이 있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어둠 보는 걸 즐기죠. 그 어둠의 영이 있는 걸 싫으면서도 은근 그걸 보는 걸 이렇게 막 뿌듯해합니다. 너네 이런 거 못 보지? 그 뭐 봐서 좋은 거 있습니까? 어둠에 있는 거 보면 뭐가 생겨요? 그래서 늘 빛으로 빛을 추구하고 빛으로 나가는 게 훨씬 여러분들 영혼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햇빛으로 다니라고. 뭐 탈까봐 안 다니시나요? 얼굴 가리시고 다니면 되지. 그래서 나쁜 습관 없애는 것보다 좋은 습관 들이는 게 훨씬 빠릅니다.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시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저는 뭐 나쁜 습관 없애는데 뭐 날마다 자기를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기 이런 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제 좋은 습관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해보니까 그 목회 사역을 안 할 때는 습관이 안 들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설교할 일이 없는데 설교 준비를 매일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근데 매일 설교할 사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요. 그냥 집에 가서 성경 연구 안 하면, 설교 준비 안 하면 불안합니다. 이상해요.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낫지 놀러 다니고 뭐 쉬고 이러면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습관이 몇 시간 할까요? 설교 준비? 보통 6시간, 8시간 하는 것 같은데 하루에? 되게 그렇게 합니다. 에이 뻥치시네.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해요?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알잖아요. 저는 더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낮에 12시 시작해서 밤 10시, 11시까지 할 때도 있어요. 그럼 10시간, 11시간 하는 거잖아요. 아니, 물론 중간에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데. 근데 그게요,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습관 들이려고 노력했겠죠? 아니에요. 어떻게 하루 10시간씩 하는 거, 뭐 8시간씩 하는 게 습관이 됩니까? 노력한다고 그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8시간 일하는 게 여러분 습관이에요? 아니에요. 의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면 돈 안 줌.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자꾸 거기로 밀어넣으셔야 돼요. 어떤 의무감 가운데로 나를 밀어넣으시면 자연히 6개월만 하면 그때부터는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쁜 습관 없애려고 용 쓰지 마시고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죄에 안 지려고 죄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코끼리 생각하는 게 인간인데. 그러니까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게 훨씬 빠르고 훨씬 효과적이에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지옥의 불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은 죄 지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 여기에 들어가자. 매일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사는 곳이니까 내가 죄를 안 짓겠지. 근데요, 생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 안에서도 루터는 매일 부들부들 죄 때문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아주 작은 실오라기, 머리카락 같은 한 올의 죄만 있더라도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걸 루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짓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어온 죄들 때문에 항상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생각이 날 때마다 고해성사를 합니다. 뭐 가톨릭이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해성사 담당 신부가 형제여, 죄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지고 오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죄가 떠오르면 고해성사하러 가니까 귀찮다는 거죠. 죄를 모아서 오라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죄가 뭔지 모르는 거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루터는요, 죽기도 이전에 이 땅에서 살면서 그 거룩하다는 수도원 안에서 지옥을 산 거예요. 매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의 빛을 비춰주신 거죠. 감추인 만나를 먹여주신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딱 빛이 비추면서 이게 죄를 안 지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신칭의, 이신득의 교리를 깨달으면서 루터의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어둠에 집중하면 지옥을 사는 거고요, 계시의 빛이 열리면 천국을 사는 거예요. 빛이 거하면. 그래서 루터가 힘을 얻어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을 이제 홀로 일으키게 되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박았을 때 중세 교회 전체와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교회 전체와 루터 한 명의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자유가 얼마나 루터에게 큰 자유를 줬던지 진리를 발견한 거죠, 루터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타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루터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도 세상을 뒤집으신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물들은요, 30대 초반 되면 세상을 뒤집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물이 아닌 거죠. 30세 넘게 살고 있잖아요. 아직 안 사신 분들이 있으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이면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인물들은. 그러니까 루터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또 황제가 루터 한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죠. 황제가 너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 박았는데 그거 취소하면 너 사형 면해줄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취소할 생각 있느냐? 황제가 물었을 때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어긋나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여기 홀로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전체 교회 대 1의 싸움을 루터는 수행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도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확고부동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을 정말 알았다면 타협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를 보면 참죠. 비진리를 봐도 좋은 게 좋은 거다, 덕스럽게 하자 하면서 다 수용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진리는 하나고 타협할 수 없는 거고 영원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가 진리지 다수가 선택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뇌에 새기셔야 돼요. 10절 보시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중요한 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타협을 했는가, 진리를 지켰는가, 거짓을 말했는가, 진리를 말했는가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심판은 시시각각 다가오죠.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무슨 심판을 하냐는 거예요. 요즘엔 목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옥이 없대요. 도대체 그 사람은 뭐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옥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심판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목사가 심판이 없다 그러고 지옥이 없다 그러면 뭐 불경을 읽은 거예요? 뭐 코란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뭘 읽는 겁니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목사들이. 그들의 논리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지옥에 보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리가 십자가죠. 거기서 사랑과 공의가 만난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야 됐어, 내가 사랑이니까 너는 죄가 작은 것 같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천국 들어와, 이러면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공의롭지 않은 분이 되어버리고 그분은 불의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굉장히 엄유하고 두려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의 심판을 받느니 차라리 산과 바위가 내 위에 무너져서 내가 그냥 깔려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그 심판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믿어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에게는 우리는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 어디 가세요? 물었더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영접할 거야. 이 영접이 뭐냐면 일어서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서 엄유하게 왔느냐, 이게 아니에요. 올 때마다 일어서셔가지고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서 뛰어나와서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맞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면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시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내 종이 순교하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지.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갈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접하시는 겁니다. 일어서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왔느냐?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여러분 이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거듭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는 사랑으로 지키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왜 사람들이 계명을 안 지킵니까? 주님 안 사랑하니까 안 지키죠. 그럼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사랑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살아가시고 주님을 만날 때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듣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